아멘. 오늘은 시리즈 설교, 권능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권능 2 중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인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권능에 관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중보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화면을. 제가 중보기도에 관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 나 이 사진 보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유아부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폼을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유아부하고 초등부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이미 결정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혹은 또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아는 미국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세계에 꼭 필요한 힌두교 국가라든지 모슬렘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굉장히 애통한 마음이 들고 성령께서 다급하게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영문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1981년도 10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대통령은 사다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정치를 공부해 보았으면 사다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 딸딸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사다트가 용감하게 나서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중동 지역의 수반 중에서는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동 평화의 물꼬를 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며칠 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어떤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고 그가 암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서 특별히 사다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그의 운명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뜻을 결정하셨는데, 그는 확정하셨는데 그 뜻을 번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신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야.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모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로 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신의 산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을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하고, 성경 보시면 다 멸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 멸하고 너로 시작해서, 모세 너로 시작해서 이제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룩하셨던 것처럼, 또 노아를 선택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물에 잠기우고 노아와 의로운 몇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고, 이렇게 목이 곧은 민족이라는 그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죠. 목이 곧은 이 민족들을 다 내가 없애버리고 너로 시작해서, 너 한 사람을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야호 잘됐다 라고 했을까요? 정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요. 모세가 잘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침통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영원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화를 거두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원사님 놀라고 계세요 지금?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미래를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결정을 바꾸는 놀라운 권능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보기도는 어떤 당사자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줘서 그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도 싫어했어요. 그렇죠? 보기도 싫어. 그를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온 생명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한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Stand before me in the gap이라는 거예요. gap이라는 거예요. gap. breach, gap. 어떤 틈이라는 말이에요. 틈. 어떤 단단한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어찌된 일인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어떤 사람이 가로막고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에스겔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즐겨했으며 가난한 자를 착취했으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정확히 바치지 못했고 또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결코 종교생활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벽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벽에 구멍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생긴 조그만 구멍 속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면은 우리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그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빨리빨리 안 오라고 우리 한스 브링커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덜란드 소녀 한스 브링커 생각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한스 브링커가 이제 이 섬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섬마을에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큰 제방뚝이 있는데 제방뚝이 물이 새는 거야. 조금 한 방울 두 방울 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자기가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서 그 제방뚝을 손가락으로 막습니다. 막고 있었는데 그 뚝이 이제 점점 그 균열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손바닥으로 막았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팔뚝을 집어넣어서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가 뉘엿뉘엿져서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진 사이에 한스가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한스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한스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뚝이 금방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뚝을 수리함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구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은 한스 브링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정말 중보기도를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중보기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죄로 인해서 구멍이 난 그런 곳이 있는데 그 구멍을 막아서는 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에스겔 시대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재앙을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을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죄를 대신 받을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죄를 대신 받을 사람, 또 그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그 본문은 어떤 죄가 있었을 때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막아서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고로 내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죄는 무엇이고 용서는 무엇인가? 무조건 우리가 다 용서되는 것이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100%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그 죄를 대신 받아주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처럼 누군가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대신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2016년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어디에도 중보기도 은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애은의 은사, 치유의 은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보기도는 은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기도를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기도를 내가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담임 목사로 하여금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No. 모든 성도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야 뭐 풀타임이고 뭐 우리 급여 받으시니까 목사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우리는 안 해도 되지. 뭐 목사님도 알아서 자기 일 잘하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 예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들죠.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 저 젊은 여자 집사님들 보면 귀엽죠. 유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 집사들 보면 귀엽죠. 그 젊은 집사들 귀여운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젊은 집사들은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타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방법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상황을 벗어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더더욱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나를 핍박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 세상에 정말 경제적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은, 내 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한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나라와 민족과 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의 기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정말로 기도한다면 내 하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과 온 세상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낙선한 사람이 몇 표 차이로 낙선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26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한 20만 명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20만 명 투표하는 가운데서 26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그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내가 시간을 조금만 쪼개가지고 단 한 번만 지원 유세를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원 유세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분명 당선됐을 건데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 당사자는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정말로 한 시간만 아침잠을 덜 자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한 50명하고만 악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거에서는요, 악수한 숫자하고 표 나온 숫자가 거의 비례합니다. 그게 선거학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악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에 붕대 감았잖아요. 손에 붕대를 감았잖아요. 악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50명하고만 악수를 더 했더라면 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우리 교회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인데,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 죽었을 것인데,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너무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해요. 그때 멸망하려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른 척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거기에 내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한번 구원을 요청하자 하고 하나님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여, 만약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설마 50명 없으려고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금 한번 바꾸겠습니다. 45명, 5명 딱 빼고 45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것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 괜찮다. 그것도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5명을 빼가지고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도 괜찮다. 그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30명, 20명까지 내립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정말로 미안하지만 만약에 10명만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정말 제너러스 하십니다. 그래, 내가 10명만 의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들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찾으셨습니까? 10명을 찾지 못한 거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수천 년 전에, 4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서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정말 중보기도하는 순수한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나머지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막아든 데를, 정말 내가 이것이 뚫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뚫려진 데를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교회를 위하여,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뉴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10사람이 아니고 9사람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통용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앞서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성령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내 머리로 결정해서 딱 확정한 다음에 성령님 따라오십시오, 이걸 들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것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해야 돼요. 물 흐르듯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서하고,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한번 들어도 주고, 이게 물 흐르듯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 욕심껏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가장 데피니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together with 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 혼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실 때는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내 앞과 뒤가 다 막혔습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내 비즈니스도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로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도해봤자 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동서남북이 다 맞겠다면 하나님은 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구석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 구경을 하지 못한다고 막 불평합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지 아세요? 나도 다 듣고 있다. 그 불평을 다 듣고 있다. 내가 그들의 불평을 듣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아니 장정만 60만 명인데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되는 숫자인데 그 200만 명을 한 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마음껏 먹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떼와 양떼를 다 잡고 어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바람을 몰아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오게 하셔서 사람의 허리 높이만큼 메추라기가 그 넓은 뉴욕시 2배 정도의 그 큰 지역에 허리만큼 쌓이게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배 터지게 먹도록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람이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정말 절박합니다.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열릴 것입니다. 나는 그것만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결과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 과정과 방법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과정과 방법을 너무너무 염려합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다 길이 막혔는데 그렇게 염려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오래 전인데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한국에 계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친척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전집 친교를 같이 했습니다. 전집 친교를 같이 하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평범한 축복 기도죠. 처음 만났으니까 그 사람 제가 알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그래서 평범한 축복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계속 머리에서 근심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심과 치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내가 입에 나온 대로 그냥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근심하지 말지어다 치유가 될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마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얼마 후에 그분이 연락을 취해 오셨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암 판정을 받고 정말 신앙의 그 뿌리조차 막 흔들리면서 너무 두렵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미국을 잠시 온 거예요. 근데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듣고서 너무 큰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자기가 깨닫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고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노라고, 내가 어리석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할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도 리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온전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그때 제가 목회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입에 나온 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틀리든 맞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기도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들어서 많은 경험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을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을 보시면은 아람 군대 왕이 화가 났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꾸 아람 군대를 방해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부시하고 딱 봤더니 아람의 군대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 이제 사환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감탄사가 딱딱 있습니다. 감탄사 두 감탄사가 있는데 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주인이시여,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근심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하는 숫자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열왕기 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여기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Open his eyes so that he may see 라고 이야기하죠. Open his eye. 지금 사환의 눈이 시력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시력은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는 육적인 시력은 온전하지만 영적인 시야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Open his eyes,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우리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것들 다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똑같은 현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섰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영안이 딱 닫혀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가 영안을 열어서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이 다 없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권능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권능은 절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안을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다 떨치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이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의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만 현상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항상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주님, 내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내가 주님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말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설교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설교해야 합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 항을 다 알아요. 이 설교하면 딱 맞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 묘해요. 난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은 빼고 싶은데 절대 빼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 하면 또 사고가 터지겠구나라고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리적 상황 외에 영적인 상황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이 영적인 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육체 눈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와 함께 있는 병사가 타인이 내 원수가 갖고 있는 병사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그렇게 많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는요, 정말 기도를 깊게 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전투가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어떤 단계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죠. 거기서 하는 영적 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투 중에서 여기 있는 성도들 거의 98%에서 99%에 해당되는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이센셜, 정말 핵심적인 영적 전투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거기서 영적 전투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영적 전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라 하는 거예요. 증명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누구인지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럼 여기서 밑에서 천사들이 다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면서도 가장 이센셜, 가장 핵심적인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야, 너 어제 그렇게 너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무슨 중보기도야 너가.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으실 것 같아? 너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 진짜야? 그럼 자꾸 나 진짜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너 정말 구원 받았으면 정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자꾸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중보 기도할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도록 사탄은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It is writte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증명할 수 있어도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것은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증명해봐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딸인지,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람 앞에 나서서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봐라 라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았다는 것이, 또 내가 중보 기도를 하기에 막혀진 곳을, 뚫어진 곳을 막고서 기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물러가라 사탄아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전투의 해결 방안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부르심. 뭐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부르심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으로 마음에 확증해야 할 부르심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확장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증이 있으면요, 그 어떤 도전이 와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영적인 도전도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보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할 때 참 기뻐요. 사도행전 특별한 책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내가 강의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죽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평이하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탄은 교회를 침범하고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 속에 갇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꺼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but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다라는 거야. 그 한 가지가 뭐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홀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감옥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온 나라도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미래를 결정하는 권능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권능 중에서도 타인의 미래를 바꾸고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처럼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쉬지 않고 항상 중보기도 하심으로 하늘의 권능을 누리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